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지금 후반부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싸매심, 때리셨지만 회복하심의 지금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61장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이루어지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제 인용한 본문이었고, 그렇게 회복된 시온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봉사자라, 제사장 나라의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이상이 다시 회복할 것을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 61장의 내용입니다. 61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61장에 이어서 오늘 62장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의 회복인데, 시온의 회복,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온의 회복에 그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정체성, 너는 내 우리가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되시고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하고 하는 이런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이 62장의 내용입니다. 62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가 어떠신 분인지,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대상인지를 우리는 62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2장 1절로 5절까지가 이제 시온이 회복되어 여호와의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제 시온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 이제 참 이제 회복이라는 건 우리가 용어 자체가 이전에 안 좋은 상태를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런 거는 건강이 안 좋고 아픈 상태에서 회복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원래 회복되기 전에 이제 그들이 범죄했고 했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우리가 거치지만,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 거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불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얼마나 그게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 역사일 뿐이라는 거죠. 역사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주 곡절을 거쳐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62장 오늘 시온의 회복이라는 것도 그런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인데, 하나님 한번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미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서, 신실함이라는 게 한번 정하면 그것이 마음이 성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거나 변덕스럽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정한 백성을 위하여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소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일을 쉬어버리면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도 여호와의 일하심의 열매인 거죠.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참 낳아서 그 어린 핏덩어리 같은 거 키우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장가 보낼 때까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는 거죠. 또 요즘은 또 장가 보낸다고도 끝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습니다. 그 쉬지 않는 그 고단한 뒷바라지를 지치지 않고 한다는 거죠, 부모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원천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겠다, 이런 그 표현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성실하심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지금도 만세전에 작정한 그 뜻을, 구약을 관통하면서 예수를 보내서 그 일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62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이 시온의 회복이고 마음의 우리 안식이고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고 우리 교회 생활의 이 아주 일상적인 우리 교회 생활, 수요일 날 되면 나오고 뭐 주일 날 나오고 이런 일 속에 하나님 그 우리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 나와서 뭐 교회 생활한다. 이러면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배반하는 현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며 어리석게 살 때도, 때로는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하며 기쁘게 살 때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의롭지 않는 백성인데 시온은 얼마나 하나님께 불의가 많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 앗수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가 그렇게 빛같이 나타납니까? 그런 그들에게 의를 덧입혀줘서 모세 언약의 그 율법 통치대로 그들을 진멸할 것으로 말하면 완전히 썰어버려도 마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그 피제사를 통해서 의를 덧입혀줘서 시온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결과다, 이런 뜻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뭇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뭐라고 했습니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이 구약에서, 구약 역사에서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오늘날 시대도
부모들이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그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존재와 그 정체성과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예, 이름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그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단순 왜 이름뿐이다 할 때는 그 이름만 그렇지 실체는 안 그렇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 정체성, 그의 실체, 속성 그런 걸 전부 함축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름이라는 그 신학적 의미가 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시라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속성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다 이름 안에 담고 있는 대표적인 그 명사인 거죠. 이름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새 이름을 일컬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야곱을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이름만 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받는 대상을 향하여 하실 언약적 일의 전부를 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사기꾼 같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수단 방법으로 끝까지 자기 삶의 길을 도모했던 어리석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옆에 환도뼈를 쳐서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정체성을 준 거죠. 그 이스라엘이라.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라. 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여호와가 통치를 해 나가신다. 너가 너 인생을 통치하는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치해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존재의 가치, 의미를 하나님이 전부 규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적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모든 인생이 자기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느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탕진하고 소진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잘 살려고 하는 거. 여러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니까 거기다 온갖 에너지를 다 투여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에서 온전히 벗어나 흑암에서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 이상으로 애써서 안 해도 내 삶은 충분히 의미롭습니다. 충분히 가치롭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가 위로부터 주어지지 내가 뭐 이 수평적으로 내가 노력을 한다든가 뭐를 사업을 크게 일구어야 내 인생이 가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 사업이 망하면 내 인생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미와 가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너한테. 너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 야곱이라 하지 않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해주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제는 통치하고 너가 나를 이겼다고 내가 해주겠다. 내가 이겼다 해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사랑으로 져주겠다.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 전체 복음이 딱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66권 전체의 의미가 이 새 이름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거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김아무개인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좀 이 땅에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빗나간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을 해줬고 그걸 시온의 회복이라 너희들의 영광이라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손으로 왕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베드로 표현에 따르면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라는 말이 그 밑에 난주에 있는데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것도 정말 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헵시바라는 뜻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 신앙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의 참된 기쁨이 그냥 가짜 기쁨, 있다가 사라지는 거짓 기쁨 그런 거 우리 세상에서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뭐 좀 잘 되면 기뻤다가 안 되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가짜 기쁨들 말이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헵시바 하나님이 이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려라 하리니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죠. 뻬려라는 건 그 밑에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이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그 이유가 헵시바라 너를 뻬려라는 건 결혼한 여자라 하겠다. 그러니까 늘 구약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신부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늘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늘 중시를 하는데 이미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원형적으로 드러냈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의미가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혼의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는 방편들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이 땅의 결혼이든 자식 키우는 것, 어떤 것도 복음으로 접속되지 않는 이 땅의 일체의 모든 행위들은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보다 더 말하자면 무가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다 귀결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방식을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의 원천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승화를 하면은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그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 그 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뭐 이 땅에서 기쁘다 어쩌다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짜라고 해야 됩니다. 가짜. 그리고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서글픈 기쁨입니다. 반드시. 그 애들 왜 막 까르륵까르륵 좋아하면은 저러다가 또 한번 울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웁니다. 뭐 사업이 잘 된다, 뭐가 좋다고 막 기뻐요. 조금 지나가 보십시오. 조금만 지나가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갈지 말이죠. 얼마나. 그래서 나의 기쁨이 그분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으로부터 모든 기쁨의 원천이 온다. 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나라를 당신이 건설해 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역사 전체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뜻입니다. 그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락 가운데 두셔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를 건설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역사를 통해서는. 그래서 뭐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봐도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를 입증을 시켰다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 건설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헵시바라는 거,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는 게 결혼한 여자라. 너희들은 창녀같이 나를 다 떠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다 음부고 창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남편을 떠나서 다 바알 섬겼으니까 말이죠. 그게 창녀죠. 몸을 다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몸을. 본래 여호와 하나님 남편을 다 떠나가서 바알 신도 섬겨 아수르도 의지해.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해주고 나라까지 다 건설해주고 다윗을 보내갖고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다 이루어줬는데 솔로몬 지나면서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는 눈앞에서 그냥 범죄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말하면은 공의대로 하면은 완전히 진멸해도 아무런 반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70년 포로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헵시바라, 뷸라라, 너는 결혼한 여자라. 나 여호와와 내가 다시 너희를 다시 묶어주겠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결혼하는 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 땅이 전부 황무지가 되었는데 70년 동안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다시 결혼한 것처럼 결혼하면은 알콩달콩 살 것이고 자녀 놓을 것이고 이렇게 자꾸 무슨 생산이 되고 그게 결혼이라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의 그 모태가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생명과 단절되면은 피폐하고 황무지가 되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무슨 영광으로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창백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돌아오게 하면은 그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결혼이라는 게 청년들한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이상입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지나간 추억이지만 말이죠. 처녀 총각들이 이제 결혼한 다음 막 인생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또 그때가 또 그런 때가 있어야죠. 그것이 회복이요, 기쁨이요, 삶의 원천이요, 생명의 상징이요 그런 거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절에 바로 나오니 마치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와 결혼한 거지. 자, 우리 왕년에 우리 다 그랬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만사가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다 확보된 거라 이 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뭘 더 이루어가지고 내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 있냐고요. 이 사업입니까? 공부입니까? 그게 자식 잘 되는 겁니까? 그걸 하면은 내 인생의 가치가 상승됩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우리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게 언약의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존재를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고상한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걸 거룩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거는 이건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불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시온의 회복을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써야 하십니까? 새 이름을 내가 부여해 주겠다. 결혼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부로 상정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기뻐하겠다. 이러면 뭐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모든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다 여기에서 종식이 됩니다. 모든 고민과 갈등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자꾸 상승시키려고 하는 데서 고민이 시작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도를 멈춰라. 그렇게 한다고 인생의 의미가 확보되는 거나 가치가 상승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해주겠다. 나의 기쁨이 그분에게 있습니다라고 결국은 우리는 고백하고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냥 애쓰는 거죠. 내가 내 인생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힘만 드는 거죠. 뭐 애만 타는 거지. 뭐 애만 타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세전에 나를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상이 되었구나. 우리 자식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좀 못나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짓거리를 해도 부모 사랑으로 보면은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나오죠? 앞에 나오는 본문이 또 나오죠? 하나님 잠잠한데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파수꾼이 자꾸 이렇게 경계 근무하는 파수꾼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잠잠하지 않게 자꾸 깨우고 일하게 만들겠다. 이런 하나님 그 비유입니다. 비유. 뭐 하나님 뭐 주무시지는 않는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일종의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쉽게 말하면 파수꾼이 경계 건물을 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하여금 잠잠하지 못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나님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일하거나 안 하거나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공경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탄식이고 기도 아닙니까? 탄식의 시간인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게 하는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 자녀가 뭐 우는 것이죠, 뭐. 그러면 뭐 부모가 뭐 밤잠 못 자고도 막 일어나서 젖을 물리든지 하지 않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않게 일하시게 언약을 성취하시게 하시는 그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너 해결해봐. 너가 한번 해결해봐.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걸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죠. 언약의 건강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반드시 듣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게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나온 거 한번 두 번 반복을 한 거죠. 잠잠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여호와라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 파수꾼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받기까지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런 뜻인데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오른손으로 이제 맹세를 하시는데
곡식 하나님이 주시는 일하심의 결과의 그 열매들이 이제 원수들에게 안 준다 이런 말입니다. 원수들에게.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요소지요. 그래서 복음을 양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 하는 게 다 양식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존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양식인데 하나님이 그 양식을 원수들에게 안 주겠다. 이제는 그 언약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양식이 드러나는데 너한테 주겠다. 예루살렘 백성 너희들에게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9절 다시 보시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했지 않습니까? 추수라는 게 내가 추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수케 해서 언약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다 거두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걸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절대 필수 요소가 양식 아닙니까?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생명과 직결이 돼 있으니까 양식은 곧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산떡 참 양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 나오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양식 먹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 그럼 뭐 양식만 먹고 말씀만 먹냐? 뭐 이런 또 말씀 그런 사람도 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양식을 제대로 먹으면요. 제대로 움직입니다. 양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힘이 없고 봉사 못하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표현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명시적으로 너무 많이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나 너무도 많이 영생 혹은 생명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안식이요 기쁨인데 그걸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혹은 양식으로 표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처에 성경에 복음을 표현할 때 양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거 먹어야 사는 거니까 우리 삶 속에. 아침 드시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식은 내 생명과 일체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내 생명과 일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양식답게 먹여주고 우리를 하여금 찬송케 하고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그냥 못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이라면 기꺼이 발벗고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이 양식과 관계에서 한번 요한복음 한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요한복음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양식이 되는데 요한복음 오늘 요 본문만 한번 확인하고 우리 양식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할 때 더 심도 있게 앞뒤 맥락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 주제죠.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앞에서 어떤 그 앞에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한테 와서
뭐 좀 잡수시오, 음식을 좀 드시라 이렇게 그 앞에 그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땅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느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끊임없는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뭐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예수님 말씀하는 게 참 어렵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땅의 관점, 예수님 뭐 좀 잡수셨는지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뭐 지금 뭐 떡이나 빵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게 이제 땅의 관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르는 양식이 내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뭐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화가 이제 오해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해로.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또 양식이 나오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렇죠? 지금 예수님 뭐 좀 먹을 거 갖다 드렸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뭐 먹었다라든가, 뭐 안 먹었다라든가, 내가 안 먹었으니까 뭐 떡을 좀 가져오라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소통이 되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땅의 관점으로 계속 예수님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참, 정말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깨닫는 거는 누가 찾아와서 깨닫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정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사야 말씀이 뭔 말을 지금 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우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좀 갖다 드렸는지 이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실 진짜 양식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까? 양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양식을 잘 제대로 먹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면, 그 뜻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면 양식을 잘 먹은 게 되는 겁니다. 양식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식사를 잘 하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힘이 솟겠지요, 힘이 펄펄 솟겠죠. 식사를 잘하고 나면요, 뭐 힘이 나고 에너지가 솟구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가서 더 이제 우리 더 앞뒤를 더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이사야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지금 요는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이 잘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방인들한테 양식을 안 주고 시온에 회복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양식을 주겠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계속 양식과 찬송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결국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자 보시죠. 이게 새 이름입니다.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일컫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거룩한 백성입니까? 행위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 관점으로 보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입니까? 죄악된 백성입니다. 더러운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로 일컬어 주겠다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내가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 통치를 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우리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피 흘리는데 발이 다 빠른 존재들이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뭐 바울이 그 죄악의 목록을 막 거침없이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막 경악을 하게 되죠.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입만 열면 막 네. 열린 뭐라고요? 목구멍이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라. 무덤에서 뭐가 확 나옵니까? 무덤을 쫙 쪼개고 나면 뭐가 나오죠? 썩은 시체. 그 쾌쾌한 냄새들 말이죠.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의로 붙들지 않으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미움, 시기, 원망, 불평, 험담, 전부 그거죠. 우리 인간 존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뭐라고요? 성읍이라. 너희들 버림받지 않았어. 70년 포로 잡혀갔을 때는 마치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이제는 너희들 돌아와서 내한테 거룩한 백성이요 헵시바라 뷸라라 너 결혼한 자라.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 최고의 인생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언약으로 성취하는 제사장 나라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 통치의 이상을 이루는 나라요. 예수가 온전히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 거룩한 뜻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내겠다. 이게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시는 성실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좀 실수하고 때로는 좀 힘들게 버벅대고 때로는 죄악의 구덩이에서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요. 뭐 실망할 것밖에 더 있나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고 얼마나 우리가 진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는 한번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너는 내가 너와 결혼했다.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너가 생명 가운데 살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길에서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지금 빗나가 있는지 과거에 우리 신앙도 빗나가 있는지 그저 우리의 행위의 기초에서 뭔가 내가 좀 해야 뭐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뭐가 뭐 좀 이 땅에 뭐가 좀 잘 돼야 내 인생이 뿌듯한 것처럼 우리 다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게 창기야. 나를 떠나서 네가 인생의 가치를 얻어? 이런 거죠. 돌아와. 우리는 돌아오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결혼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남편으로 모시고 영원히 그 안에 거룩한 백성 그 가치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뭘 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은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또 이런 또 왜 뭘 하라 안 하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면 당연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야. 하지 말아야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도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 겁니다. 그 사람. 땅 끝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복음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조그만한 이것저것을 하고 안 하고에 지금 복음은 그런 지금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